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네, 아멘. 사모하셔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회전목마라는 거예요. 회전목마. 타보셨죠? 계속 돌고 계속 돌아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 그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적인 어떤 순환의 구조를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많이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인생에 살면서 괴로운 순간이 찾아오죠. 저는 뭐가 괴롭냐면 제 편엔 그런 것 같아요. 뭐 환경이 어려운 것보다 뭐가 괴로울 때가 있냐면 똑같은 문제에 넘어졌을 때, 똑같은 문제, 똑같은 유혹, 똑같은 나의 약점에 내가 또 넘어졌을 때 그때 다짐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가 결단하는데 똑같은 문제, 똑같은 유혹, 똑같은 약점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는요,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나의 교만함, 나의 시기함, 그리고 나의 어떤 영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분노하는 마음들, 게으름들, 그리고 절망하는 그런 부분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렇게 똑같이 넘어지는 그 영적인 영혼의 아킬레스건을 만났을 때 그때가 정말로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영혼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영혼의 회전목마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멘이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은 문제에 넘어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넘어지는 거 아니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더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숙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을 만들어 나가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에 은혜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시편 86편을 쓴 다윗, 교만하고 포악한 대적들이 공격한 거죠. 그 공격 가운데 직면한 다윗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넘어 있지 않아요. 나는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환난 날이 가득합니다라고 그렇게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다윗. 그러니 다윗은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어떤 인생의 지도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우리 하나님 잃어버리지 맙시다. 네, 하나님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이고요, 사상가, 작가라고 하는 스콧 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동의가 돼가지고 저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인생은 일종의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오늘 이 얘기에서 제가 제목을 땄거든요. 아, 그렇지. 우리의 인생은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구나. 근데 어떤 지도를 그려가는 것까지 포함하냐면, 정확한 지도는요, 중간에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그 과정이 우리 인생의 지도를 그려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환경이 바뀌죠. 시대가 변하잖아요. 나도 변하죠. 여러분들 마음도 변하잖아요. 우리 인식이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가 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 변화됨으로 새로운 지도를 그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 10년, 20년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낡은 지도를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내가 변화됨으로 새로운 지도의 인생의 지도를, 은혜의 지도의 믿음의 지도를 그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는 받아도 뭐는 안 고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그 낡은 지도를 전혀 고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옛날에 그리고 있던 그 지도, 그 낡은 지도를 아직도 갖고 계시고 살아가는 건지, 계속 그것만 옮겨고 그리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인생의 지도를, 은혜의 지도를 그려나가시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그리는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보혈로 그려주신 그 은혜의 지도, 믿음의 지도를 그려나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내가 그린 기도 말고요. 내가 그린 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받은 지도, 주님이 피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로 직접 그려주신 그 믿음의 지도, 은혜의 지도를 따라갈 때 광야 속에서도 정말로 하늘에 속한 그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여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은혜의 지도를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오늘 두 가지 영적인 어떤 원리를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을요, 내가 통제는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어요? 네, 통제는 못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은혜의 지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한다면 내가 통제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주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의 지도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관계도 그렇고, 사업도, 경제적인 것도, 우리의 마음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붙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을 때도 있고요,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잘 그 위치도 분간하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계획을 더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뜨겁게 반드시 하나님을 더 붙잡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돼요. 그때 내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분별이 못할 때,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을 더 붙잡는 믿음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어요. 왕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밧세바를 범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식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공격할 줄, 형제들이 이렇게 싸우며 죽이는 줄 그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환난 날이 떠나지 않고, 그래서 오늘 고백하잖아요, 다윗. 오늘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 날 가운데 은혜를 더해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그 인생 속에서 다윗은요, 인생의 지도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 되지?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백하잖아요. 누구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주는 위대하다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내게 은혜의 은총을 보여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통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해 가신다는 거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의 지도가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니라는 거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정하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이 상황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성서일과 우리 구약 말씀은 창세기 21장에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갈이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쫓아내잖아요. 사라가 이 그 여종 하갈의 아들이 이삭에게 그렇게 못되게 구는 걸 보고 얘네들 같이 기업을 물을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하갈하고 그 여종의 아들 내쫓으라고. 근데 아브라함 편에서는 어때요? 여종의 아들이지만 누구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인데 내쫓으라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죠. 근데 약속을 주시면서 허락하세요. 내가 네 종에게 난
여종에게 난 네 아들이니까 이 씨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시고 결국 허락하시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순종해요. 아침에 떡 하나하고 한 물 가죽 부대에 어깨에 메어서 하갈과 그 아들, 여종의 아들을 내쫓습니다. 그러니 하갈이 길을 잃었죠.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하갈이? 좋았겠다. 하지만 갑자기 쫓겨나니 길을 잃고 그 광야 가운데 목이 말라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잖아요. 인생의 지도를 잃어버린 그 순간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래서 눈을 떠서 보이게 하시죠. 뭘 보게 하여? 샘물.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PPT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21장 19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요 지키고 계시는 거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통곡하고 있는 하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샘 보여주실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지도가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그 샘물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보여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갈에게는 광야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요 분명히 그 고난과 환난과 그 궁핍함 가운데 그 처참한 인생 가운데 샘물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네,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녀도 맡기고요 사업도 다 맡기세요. 예. 뭐 우리 열심으로 다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똑같이 축복받고 살 수 있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 것 같죠? 똑같이 인생을 산다고 해봐요. 지금과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결국 뭐냐면 사단은 우리를 그런데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뭘 자꾸 심으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 도와줄 것 같아?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 같아? 의심하는 거. 우리에게 자꾸 뭐를 심으려고 해요? 의심하게 해요. 야, 너 하나님이 너 안 도와줄 거야. 야, 너가 널 자신을 봐봐. 너가 그렇게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널 도와주겠어? 너가 하나님께서 도와줄 만한 뭘 한 게 있어 없어?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아니까 그 의심이 들어오면 우린 거기서 넘어지잖아요. 선악과 사건이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댔어요? 정령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사단은 찾아와서 우리에게 의심하게 되죠. 야,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왜 죽어? 그리고 그거 먹으면 네 눈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뭘 심어줘요? 의심을 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오해가 생겨. 왜곡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자꾸 삐뚤게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지도에 어느 부분이든 의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의심이 어디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교하죠. 다른 사람 축복받은 사람 보면 하나님 난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왜 난 안 도와줘요? 난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예?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고요 내가 도태된 것 같고 지금 초라한 내 현실을 보면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은혜 속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 다른 사람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소리가 뭐 이렇게 시부당치 않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의심하게 만들어요. 달란트 비유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잖아요. 주인이 타국으로 이제 떠날 때 주잖아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걸 딱 받고요, 바로 가서 장사했대. 그래서 이윤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 남겼어요? 5달란트 받았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았거든요. 바로 가서 그렇게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바로 가서도 아니야. 그냥 가서 땅에 묻었대. 오늘 우리는 그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부분 생각하냐면,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되지, 나태하구나,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사단이 그에게 의심을 준 거죠. 뭐예요? 마음이 벌써 삐뚤어진 거죠. 왜? 나는 몇 달란트 받았어요? 나는 1달란트야. 저 사람은 몇 달란트예요?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저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나는 이것뿐이 안 주냐고. 벌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긴 거예요? 오해. 삐뚤어진 거죠. 섭섭한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가지도 않고 괘씸이 충만해서 그냥 땅에다 묻어놓고, 그러면서 주인에게 뭐라고 해요? 성경이 굳은 자라고 하나요?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요? 벌써 괘씸한 거예요, 마음이. 그 사이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의심이 찾아온 겁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금 1달란트가요, 지금 시가로 얼마인 줄 아세요? 8억, 9억 이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정도 맡기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이 줬어요, 안 줬어요? 많이 줬죠. 많이 준 거잖아요.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PPT 띄워주실래요? 25장 15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뭐대로? 재능대로. 그러면 주인은요, 그 사람에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서요, 뭘 따지지 않는지 아세요? 너 얼마큼 남겼어? 그거 따지지 않아요. 뭐라고 하세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그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디 있냐면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지 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하나님의 그 주도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의심하는지 의심하지 않는지, 내가 그린 인생의 지도, 내가 빠진 그 지도를 계속 그려나가며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내 인생의 지도를 새롭게 은혜의 지도로 바꾸는지, 그 충성을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통제권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공중 근에 고개하는 서커스 보셨죠? 요즘에는 잘 볼 수 없지만 그걸 보면요, 나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에 산쪽에서 날라, 쫙 날라요. 그럼 이쪽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붙잡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나르는 사람과 플라이어와 잡아주는 캐쳐가 있잖아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날아가는 사람이 잘 날아야 돼요. 그래서 잘 날아가지고 그 붙잡아주는 사람의 팔을 그 사람이 잡아야 돼요? 아니면 이쪽에서 날아오는 사람을 잡아주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앞에 거예요, 두 개일 거예요? 물 마시는 동안 생각해 보세요. 어디예요? 플라이어예요, 캐쳐예요? 보니까요, 우리는 날르는 사람이 그 손 내민 그 캐쳐의 손을 꽉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 아니래요. 중요한 건 누구냐면, 플라이어는요, 쭉 날라서 손만 내미는 거예요. 내밀고만 있어야 돼.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민 손을 누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캐쳐가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만약에 날르는 사람이 잡으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손목이 부러지거나 골절이 되거나 더 큰 사고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깨닫죠? 오늘 우리 인생 여러분이 캐쳐예요, 플라이어예요? 우린 플라이어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맡기는 겁니다. 그냥 나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내민 손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지도를 그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셔서 여러분 복된 은혜의 삶을 누려나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 염려하죠. 오늘 걱정하죠. 오늘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뭐 해야 돼? 걱정거리죠. 그 처리해야 될 거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있으시군요. 염려, 걱정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지도를 그려가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염려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염려가 뭐래요? 느린 형태의 자살.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요,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그걸 모르고 오늘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 콜로라도주에 400년 된 나무가 있는데요. 이 400년 나무가 400년 동안 14번 벼락을 맞았대. 대단하죠. 아이고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죠? 400년 동안 몇 번? 14번이나 벼락을 맞았는데 대단한 게 이 나무가 14번이나 벼락을 맞았는데 한 번 맞기도 어려운 그 벼락을 14번이나 맞고도 매해 정말로 푸르른 열매, 그 새싹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나무예요. 근데 어떤 해에 보니까 이 14번이나 벼락을 맞고도 잘 견뎠던 이 나무가 잎사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파악해 봤더니 손톱만한 딱정벌레. 그 딱정벌레가요, 그 나무의 밑둥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에 새끼를 쳐가지고 거기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벼락을 14번에 맞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 나무가 뭐 때문에? 그 딱정벌레 한 마리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그 하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은혜의 지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염려하고 걱정했을 때 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와 걱정을 뭐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보다 지금 더 힘든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과의 그 전쟁 가운데, 자녀들과의 그 문제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곤고한 자의 영육을 주님 앞에 그 염려하는 상황 속에서 염려만 하지 않았잖아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바꾸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염려의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염려 목록. 이것도 염려고. 그럼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염려의 목록이 무슨 목록으로 바뀌어요? 기도의 목록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목록으로 넘기시면 되잖아요. 다윗은 염려하는 행위로 그치지 않았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동화책에 보면 빌리라는, 겁쟁이 빌리라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겁쟁이 빌리 혹시 아세요? 동화책? 빌리가 잠을 못 자. 왜냐하면 걱정 때문에. 얘가 하는 걱정이 뭐냐면 이런 수준이에요. 아, 신발이 창문 밖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지? 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 방에 물바다 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거. 수준이 어때요? 귀여워요? 여러분의 걱정 수준은 어떠세요? 이 아이와 다를 거 없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나요? 그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얘기를 해주죠. 아니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데도 소용이 없어. 근데 할머니 집에 갔네요, 얘가. 빌리가 할머니 집에 갔는데 거기서 해결을 받았어. 어떻게 해결을 받았냐면 할머니가요, 걔에게 인형을 선물로 줬어. 너 걱정거리가 있어? 그러면 이 인형한테 다 얘기해, 걱정을. 얘는 너의 걱정을 대신 걱정해주는 걱정 인형이야. 그러니까 그날 밤에 얘가 자기의 걱정을 얘한테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는 편하게 잠이 들어. 걱정은 누가 하니까? 얘가 해줄 테니까 편안하게 잠을 들어요. 근데 다음날 문제가 생겼네요. 다음날 빌리가 뭐를 해요?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을 또 해. 무슨 걱정할까요? 자기가 얘한테 걱정을 다 넘겨줬잖아요. 그럼 이 걱정 인형이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 걱정 인형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뭘 만들어. 뭘 만들까요? 또 인형을 만들어. 어떤 인형? 이 걱정 인형을 대신해서 걱정할 인형을 또 만들어. 무슨 얘기예요? 이거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벌써 일어났어요? 일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염려하고 걱정. 제 고백을 하자면 선교 차량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 주셨으니 하는데 저에게 걱정이 됐어. 얼마나들 하실까? 근데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앞에 헌물 봉헌 기도하면서 감격이 되는 거야. 감격이 됐어요.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힘드신 분인데 딱 붙잡아도 헌금 봉투에 헌금이 액수가 두툼하게 올라오셨는데 그분의 딱 이름을 보니까 그냥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분도 많이 있는 분이 아닌데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다 그래도 빈자리가 채워지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구나. 역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염려 걱정이 있으시죠? 그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한나가 자식을 못 얻잖아요. 서러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나 삭도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히스기야도요. 그 아비멜렉인가요? 아니 아말렉이 편지를 주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걸 성전에 올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날 어때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기게 하시죠. 여호사밧도 전쟁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요. 바디메유도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나 보기 원합니다. 내 피를 놓고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구체적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는 역사가 그 이 삶 속에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여자 청년이 기도했대요. 남편감을 놓고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결혼할 남편감 일단 얼굴이 잘생겨야 합니다. 그리고요,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도 좀 잘 벌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품이 좀 중요하니까 성품도 중요했으면 좋겠다고. 아주 너무나 인자하고 따뜻한, 스윗한 그런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안 됩니다. 남자가 또 재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욕심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대. 그 자매 그런 남편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대답 좀 해봐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뭐예요? 만났어요? 만났대. 그런데 키가 작더래. 생각해 보니까 무슨 기도를 안 했어? 키를 놓고는 기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 하는지 아세요? 믿음의 말 할까요? 안 해요. 더 충격적인 거 얘기해 드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내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믿음 없는 말을 막 하는데도 부끄러운 줄 몰라. 내가 죄악된 말을 막 하거든요. 근데 내 심령에 전혀 찔림이 없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와 걱정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목욕탕 가면 딱 보이잖아요. 그런 문구 생각나지 않으세요? 맡겨진 귀중품은,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진대요, 안 진대요? 책임 안 진대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은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셔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맡기는 사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살 난 아들이 근처에 숲속에서 벌목하고 남은 그 소나무 그루터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땔감으로 모으는 일을 11살짜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집 앞에 들판에 그렇게 큰 소나무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몇 시간 동안 걔가 그걸 캐내느라고 뽑아내느라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멀리서 아버지가 지켜보다가 오더니 잘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된다고.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알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잘 모르겠다고. 문제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충분하게 열심을 내고 있지 않아. 넌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이 아들이, 11살짜리 아이가 화가 나는 거죠. 뭐가 화가 나요? 내가 지금 몇 시간 동안 얼마나 힘을 써서 땀을 흘리며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 지금 이렇게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버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데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야,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뭐냐면 너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염려가, 걱정이, 정말로 답답함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 뽑아내는 거 내 힘으로 다 뽑아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의 지도를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의 그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면, 맡기면,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들으시고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해결해 주시지 않으셔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그 은혜의 지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때로는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첫 단추,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기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구하며 맡기며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우리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할 텐데,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오늘 그 찬송 주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삶을 그 은혜의 지도로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염려와 걱정을 기도의 제목으로 옮겨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널 역전시킬 것이라고,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라 약속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세요. 구체적인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염려를 아버지여 제압하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가 잠시도 쉬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도를 아버지여 그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낡은 지도를 과감히 찢어버리고
오늘 지도를 수정하며 새롭게 주시는 믿음의 지도, 은혜 지도를 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주님 바로 역전되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전에 내가 그렸던 낡은 지도를 과감히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오늘 주님의 보혈로 그리게 하시는 그 믿음의 지도, 은혜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열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샘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그 의심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꼬인 마음들, 그 오해로 가득한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아버지 꼬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옮겨가서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 은혜의 지도를 경험하며 오늘도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교회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재, 충만하심이 오늘 내 인생의 은혜의 지도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세요. 은혜의 지도로 살게 하여 주세요. 맡겨드립니다.